웃으면은 복이 오는 사실. 자, 그분의 해피송. 기쁨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행복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고달픈 세월도 속상했던 기억도 모두 지워버려요. 야, 우리 모두 신나게 노래 불러요.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미리부터 걱정한다 해결되나요? 모두 다 접고 웃어버려요. 원, 투, 쓰리, 포. 노래 불러요. 춤도 춰봐요. 내일의 기쁨 우리들의 것. 잠들었던 행복을 깨워보아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자, 한번 앞보고 부릅시다. 앞보고 갑니다. 박수. 기쁨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행복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고달픈 세월도 속상했던 기억도 모두 지워버려요. 우리 모두 신나게 노래 불러요.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미리부터 걱정한다 해결되나요? 모두 다 접고 웃어버려요. 원, 투, 쓰리, 포. 한 번 더. 합니다. 춤도 춰봐요. 내일의 기쁨 우리들의 것. 잠들었던 행복을 깨워보아요.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이상 전원주 씨의 행복 노래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이제 더위가 누그러뜨려지고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밤에는 잘 때 추울 정도로 이불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가기 전에 춤을 춥시다. 그 인생이란 그게 아닙니다. 인생은 나그네를 어디서 최준 씨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100년을 살아본 우리 김형석 박사의 이 책 보면은 이분이 100살을 지금 넘게 살고 계십니다. 이분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과거에 나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가?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라기보다 그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행복과 사랑이 뒤처지는 않았는가. 자, 이제 다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 쭉 뽑아올리세요.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자. 남은 생애 동안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자. 사랑이 밥 먹여주나? 아니요. 밥도 먹여주고 건강케도 해주고 인생을 윤택케도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분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남녀는 인생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지, 잘못한 일이 많은지, 실수한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가슴을 때려치고 내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잖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여러분, 사랑은 편한 거 아닙니다. 사랑은 쉬운 거 아니에요. 사랑은 고생이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딸이 셋째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3월 초에 이제 갔어요. 딸 집에. 가서 일주일 만에 드디어 셋째 아이가 태어났죠. 아들 낳고 세 번째 딸을 낳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 3월 초순부터 3, 4, 5월까지 3달 동안 그 갓난아기를 받았죠. 두 사내 아이를 또 이렇게 돌봤죠. 사위 또 출근하는데 도시락 쌌죠. 또 이 딸 또 그 산후조리했죠. 5월, 3월, 4월, 5월 이 3달 동안 그야말로 도시락을 사위 거 싸죠. 손주 녀석들 7살, 5살 유치원, 초등학교 이거 쌌죠. 그리고 또 이제 딸이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는 표현이 뭐예요? 행복한 고생이었다. 행복한 고생.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도시락 아침에 식사 준비해야죠. 사위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학교로 가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또 먹어야 될 점심 도시락 3개. 어이구,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3달 동안 그리 했으니. 그리고 한국어도 지난 이제 5월 중순경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또 지난 7월 중순까지 2달 동안 또 5개월 동안을 그러면서도 뭐예요?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주는 것이 인생이다. 이야, 박수! 참 이런 분들이 좀 우리 주변에 많아야 돼요. 모델로 삼아야 되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인생 이제 멘토는 스콧 리어링 박사인데 미국에 이제 1980년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정말 제 마음의 이제 멘토예요. 채식주의자이고 전쟁 반대주의자였고 하버드대 교수하다가 1차 세계대전 반대, 2차 세계대전 반대하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스파이로 오해받아 감옥살이도 하고 학교에서 파면당하고 시골 조용한 곳에 가서 농사 짓는데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배우고자 하고 부인이 떠나가 버렸고 그를 따르는 이제 후배 그 제자 한 여자 그 제자가 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해서 이제 재혼도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1894년인가 태어나서 1994년인가 돌아가셨어요. 100살을 살고 딱 돌아갔어요. 이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00살은 살아야죠. 내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말해서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각자 존경하는 마음의 멘토들 있지요.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게.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사는 게 힘든 노동이에요. 힘든 노동의 연속입니다.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인 것이다. 그러면서 투병하는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 욥기 7장이잖아요.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불면증, 통증으로 잠 못 자는 고통,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거라. 이것이 투명한 인생일 수 있는 것이죠. 욥기 5장 8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나니. 그래서 인생을 정리해 보면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에요. 인생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죠. 경제 전쟁, 정치도 전쟁이죠. 사회에 나가서 전쟁이죠. 가장 큰 전쟁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우리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전쟁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사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인생 없지 않습니까?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은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고통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 그 시대 때 히트를 쳤던 나훈아 씨의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예요? 나훈아 씨 노래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뭐예요? 제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아주 황당했지요. 예? 테스 형. 어쩌다가 한바탕 텃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가사 보세요.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뱉고 간 말 내가 어찌 알겠어? 2절 보면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하면서 아프다 세상이 세 번째 줄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세상은 왜 또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떻단가요 테스 형 하면서 저 요새 뭐야 아프다 세상이 눈물 나게. 우리는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게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이 철학자가 깊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책을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도 답이 나지 않고 그러다 기차를 탔답니다. 기차를 타면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딱 깨달았어요. 그 카트 끌고 다니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삶은 계란이요. 오징어 땅콩 삶은 계란이요. 아, 그 삶은 뭐라고요?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이걸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계란이구나. 계란 깨지기 쉬워요. 계란이죠? 사람 얼마나 말 한마디에 깨집니까?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죠. 특히 우리 암 투병하신 분들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요. 좀 좋아졌네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아졌네요. 죽을 것 같아요. 깨지기 쉬워요. 또 계란의 특징, 삶은 거 말고 계란의 특징, 안아주면 부하가 되고 내버려두면 골아버려요. 인생이 그래요. 위로해주고 안아주면 새롭게 사는 게 인생이고 누구도 하나 알아주지 못하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삶은 란이구나. 요 란. 이제 워드 프레임이다. 이 란이다. 인생이란 란이다 하면서 이 란을 좀 가져놔요. 란. 인생이란 뭐예요? 심란하고 산란하고 혼란하고 곤란한 게 인생이구나. 아리고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구나. 제가 60을 살고 보니 이런 깨달음이 오네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70을 사시고 80을 살고 보니까 인생이란 뭐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쉬운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이솝 이야기에 근데 기억이 나오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요리가 뭐냐? 가장 천한 요리가 뭐냐 했을 때 거기에서 무슨 답이 나와요? 혀 요리로 혀. 네? 혀. 이 혀가 잘 놀려지면 그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혀. 근데 뭐예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망쳐버리는 혀. 자, 그와 비슷하게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말하기보다 더 쉽고 어려운 게 생각하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쉽습니까? 하던 대로 생각하기는 참 쉬워요. 근데 달리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요 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달리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고 역지사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그렇게 감정에 휘말려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스마일즈의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쉽게 생각하면, 하던 대로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달리 생각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뒤집어 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행동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성격과 인성이 달라져요.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기. 과거에 이것 없이는 내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내가 그때 목숨 걸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있죠, 그런 것들. 이런 후회들 많이 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감명 깊게 봤던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의 이야기인데, 이 전쟁이, 이 영화 이름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해왔는데, 십자군 전쟁 얘기예요.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성지 예루살렘을 놓고 이제 모슬렘과 십자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했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모슬렘이 이겨요. 십자군이 패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전투, 이제 예루살렘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슬렘 왕이 아무것도 아니다. 에브리싱이다. 예. 자, 여기에 있는 걸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어왔는데, 제가 붙인 자막을 좀 보면서 봅시다. 자, 마지막. 자, 예루살렘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슬렘 대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에 전부였다. 자, 제가 이 장면을 지금도 깊게 보면서, 야, 이 예루살렘 하나 차지하려고 에브리싱으로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얻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곳에 1000년 전 치열하게 싸웠던 그들, 아무것도 아닌 그 땅을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얻고 보니 에브리싱이 아니고 nothing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참 투병하고 보니 뭐예요? 지난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게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참 이 그림을 보면서 무릎을 쳤던 그림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 사람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 나뭇가지가 결국 부러지고 건강이 부러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부였던 것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꿔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요 생각만 바꿔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만 바꿔도 뭐예요? 치료가 된다니까요. 심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불평, 원망, 남 탓, 미움, 원한, 또 있네요. 이것을 우리가 자주 해왔었어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면 남 욕하고, 남 씹고, 저주하고, 없는 것도 지어내서, 유튜버들 보세요. 마음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목숨 걸잖아요, 지금. 그 목숨 거는 것들이 사실상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는 바꿔봐요. 뭘 바꿔봐요? 마음을 바꿔봐요. 이렇게 했던 마음을 어떻게 바꿔봐요? 이런 마음으로 바꿔봐요. 이제는 감사하자. 이제는 항상 기뻐하며 살자. 이제는 기도하며 살자. 사랑하기 위해서 살자. 이제는 용서하자. 그렇게 우리는 봉사하며 살자. 자, 이것을 여러분 전부로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이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그래서 뭐요? 싹 바꿔요.
생각을 이렇게 딱 바꿉니다. 열심히 건강식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병원 치료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 바꾸기. 그리 되어지면 여러분 훨씬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뉴스타트 건강 강의를 해오면서 부족하지만 이 강의 듣고 딱 붙은 사람은 제가 분명히 경험하기로는 다 회복됐어요.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용이 좋잖아요. 그렇죠? 박수, 박수. 에이, 박수. 맞잖아요, 이게. 생각을 바꾸면 뭐예요? 내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뭐예요? 안 나을 병도 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산림 힐링센터에 있을 때 죽음을 경험한 사람과 같이 뱀사코를 갔습니다. 자, 참 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 중에 한 명 이분입니다. 이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한 말입니다. 병원에서 꼼짝없이 몇 달간 누워서 죽었구나 싶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바깥에 나와보니 나뭇잎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길거리에 뒹구는 돌뿌리 하나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든지, 난 그래서 매사에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행복해. 내 나이에 노고단을 오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60살에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80에 노고단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자, 노고단 정상에 올라가서 그분의 육성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다 하찮고 돈이 많은 이제 남편의 그런 사업 때문에 돈이 많아서 뭐요 호강을 잃었고, 그런데 뭐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요 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고단 고개에서 저렇게 춤도 추고 그 노고단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가장 가기 쉬운 곳이니까 몸이 좀 우선해지시면은 한번 가세요. 여기서 노고단까지 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좀 천천히 가면은 3시간 반.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완전히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등산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에덴로 같은 산책로예요. 그런 산책로로 1시간 반 올라가면 노고단 정상이 되죠. 여기서 가서 보고 갔다 오면서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를 작년에 갔었죠. 사련이 숲길을 걸었습니다. 시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련이 이런 날이 오고, 사련이 벌써 환갑이 오고, 사련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사련이 숲길은 내 삶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길이었습니다. 구비구비 사련이 숲길을 걸으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었고, 나의 못난 자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못난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해 평생 기도하는 아내의 고마움과 정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련이 감사합니다. 사련이 숲길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박수가. 여러분,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같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감사가 땡스죠. 땡스의 어원이 things예요. things 뭐예요? 생각이에요.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찾는 거예요. 찾아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things. 생각하니 뭐예요? 참 땡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한국이 나간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의학 박사, 고 삼성 김건희 회장의 주치의였던 MD 앤더슨 암센터 김의심 박사. 그분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습관화한 사람은 암세포를 강하게 파괴하는 NK세포가 일반인보다 몇 배? 1000배 더 많음이 측정이 됐대요. 감사가 어떻게 된 사람이? 습관화. 여기서 툭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책 다 받으셨죠? 이 책 뉴스타트 원리와 실천. 이 가치는 진짜 여러분 비싼 거예요. 하지만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여기에 8가지 건강 원리를 매일매일 체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맨 밑에 이쪽에 하루 감사일기를 3가지씩은 꼭 쓰게 해놨어요. 해보세요. 찾는 거라니까요.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찾아요.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반드시 암이 낫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종 노인성 질환도 분명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입증을 했어요. 바로 이 김의심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투병에 감사하는 것만큼 강력한 항암제는 없다. 따라하십시오. 암투병에 감사하는 것만큼 강력한 항암제는 없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기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 혈압을 떠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이분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적용하시겠습니까? 감기약보다 감사약을 꼭 먹어라. 자, 여기에 유명한 의학자들이 1998년 미국 두크병원에서 연구를 해본 결과 매주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로 장수예요. 몇 년? 보통 7년을. 자, 이제 이 박사는요, 존 헨리 박사,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실험으로 입증됐어요.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은 감사약이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한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여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 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화내는 것은 주로 이제 실망, 절망, 원망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면역 체계가 6시간 동안 떨어지게 되고, 1분만 기뻐 웃어도 뭐요? 그 면역 체계 능력은 24시간을 간다. 어때요? 이 감사약 좀 드시기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수시로 드세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탈무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주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찾아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한국의 대표 과자 새우깡, 맛동산, 일본의 대표 과자 다마고 보로입니다. 요 다마고 보로를 만들 때 다케다 회장은요, 좋은 품질의 재료도 썼지만은 이 반죽을 할 때, 또 구울 때, 포장할 때 전체 모든 직원들에게 하이 하면서 와요 고자이마스를 시켰답니다. 몇 번? 하루에 3000번씩. 반죽할 때 와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를 몇 번이요? 3000번. 그래서 그 재료도 좋았지만은 뭐예요? 계속 서울중앙교회 옆에 골목이 있어요. 그 맛집들이 쫙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중앙교회 부목으로 이제 목회할 때 지금부터 한 거의 몇 년 전이에요. 거의 4, 5년 전인데, 그 유명한 맛집이 하나 있어요. 청국장집. 근데 그 청국장 맛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재료도 똑같고 다 기술도 똑같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주방장이 얼쑤 3번을 외친대요. 그래서 그 맛이 나온대요. 뭐라고요?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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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대두가 에덴 요한편에 와가지고 건강 강의를 언제 해요? 월요일과 수요일 월수 하잖아요. 월수. 여러분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건강의 맛도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박수! 그 후에 일본의 새우깡이 돼요. 일본의 맛동산이 됩니다. 자, 어느 책을 읽는데 어떤 한 대학 교수가 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 학생과 상담을 해보니까 이 상담이 도저히 가정 형편이나 주변의 상황이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진짜 없는 게 나을 정도. 그 어머니도 차라리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있는지 하여튼 다 얘기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형편의 이제 학생인데 내가 보아도 그 학생으로서는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시도해보겠냐고 제안했다. 이제 그래도 한번 하루 감사한 항목과 기우의를 하루에 5개 이상 적고 한 달 동안 메일로 보내라는 거죠. 이제 인터넷 메일로. 그래서 학생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찾아서 쓰고 교수님에게 이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에게서 온 메일입니다. 지금까지 제 몸과 삶의 모든 것, 즉 먹고 입고 잠자는 것 등은 다른 사람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변화가 있죠? 생각에?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이제 알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이제 제가 뭔가를 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월 만에 학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 토크 여왕 오프라 윈프리 얘기 좀 해보죠.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됐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자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 데 힘이 있어준 것은 바로 감사일기라고 하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깐 어린 시절 멘트를 들었죠? 일가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20대도 그렇게 처절했는데 그의 한 말이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감사 때문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탄생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이 이제 웃음도 연구하지만은 감사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신경심장학. 심장학 따로, 신경계 따로잖아요. 근데 이걸 묶어버렸어요. 자, 신경심장학.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장은 제2의 뇌다. 뇌의 기능이 뭐예요? 느끼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심장도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말을 정리합니다. 심장은 단순하게 피만 펌프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기억하고 감지하고 느낄 수도 있다. 자, 육감이란 말 들어봐요. 육감, 예감. 육감과 예감은 머리로 느끼는 걸까요? 심장으로 느끼는 걸까요? 심장이 육감을 느껴요. 심장. 그래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싸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게 뭐가 느낀다고요? 심장이 느껴요. 분위기 확 하고 좋다.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다. 누가 느껴요?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배우고 기억하고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게 심장인데 이러한 신호들은 신체 기관에 전달되고 뇌센터까지 도달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선택, 감정과 인식까지도 변화시킨다. 여러분 눈을 감고 차를 타고 갑니다. 속도를 느껴요? 못 느껴요?
속도 느껴 못 느껴요? 느끼죠? 느끼죠? 그 누가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자, 짜증, 좌절, 원망, 분노를 느끼면은 우리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엄마가 기분 좋게 얘들아 학교 잘 갔다 와 사랑해 라고 얘들 학교 보내는 거하고 누구를 닮아서 하면서 막 애들에게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학교 보내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 아이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행복해서 기분 좋아서 감사해서 피를 쫙 내보내면은 기분 좋게 학교 가는 아이들과 같고 피가 내가 이런 상태에서 심장에서 피를 품어내면 그 피들이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 몸과 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마음, 몸, 심장, 호흡 등 모든 신체 기능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방법 감사하게. 자, 연세대 김종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깊이 새기고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심장 박동, 호흡, 혈압도 안정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그림을 그려냈어요.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뇌, 심장, 통신 경로. 자, 뇌에서 가는 거하고 심장에서 가는 게, 심장에서 가는 것은 빨간 줄로 표현되어 있죠. 자, 뇌가 더 우리 신체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심장이 더 신체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보시기에. 심장에서 우리의 신체로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가장 잘 느끼는 것은 감사하기예요. 감사하기. 예. 자, 감사하면은 심장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예.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심장. 뇌와 함께 기억하고 판단하는 심장. 스트레스, 면역 시스템, 정서를 조절하는 심장. 심장 박동에 따라 안정을 되찾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는 우리 신체. 근데 그 심장 박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 일단 내 생각으로 감사하자라고만 생각을 해도 심장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몸에 부정적인 생각하면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씩씩거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하면은 우리의 시상하부가 당장 딱 느껴요. 시상하부가 딱 느끼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을 딱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요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는 이 뇌하 수체가 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유리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뇌하수체가 쫙 분비해요. 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을 자극해서 콜티졸이라는 아주 피를 응고시키는, 피를 뭉치게 하는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콜티졸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그래서 이런 병이 우리의 몸에서 급속해집니다. 원망할 때, 미워할 때, 씩씩거리고 좌절하고 남 욕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체는 이렇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냥 하던 대로 살 것인지 미워하는 대로 살 것인지.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아니 다 털고 이제부터 내가 무조건 감사하자. 찾아서 감사하자. 숨 쉴 수 있어 감사하고,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하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내 스스로가 딱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시상하부가 딱 느껴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신에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내가 숨 쉬어서 감사하고 나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대신에 도파민이 나와요. 펩티드, 소마토스탄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정반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뇌하수체가 뭐예요? 좋은 자극을 받아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대신에 뭘 분비할까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옥시토신이 뭐예요? 모유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모성의 호르몬이에요. 최고의 호르몬이에요. 나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때 느끼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딱 터져 나오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부신을 자극하고, 부신에서 콜티졸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이게 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처음 들어보죠? 이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어서 우리 신체는 한순간에 혈압이 정상, 갑상선 기능이 정상, 생식 기능 정상, 식욕 상승, 신진대사 증가, 면역 기능 강화, 치료력이 쫙 높아지는 게 바로 이 감사하기에 신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여도 뭐 살겠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감사하기. 이렇습니다. 막상 하면 쑥스럽고 힘든 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늘 불평했던 것을 감사합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매일매일 않고 이 한마디를 하는 덕분에 하루가 풍성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하니까. 예. 행복해졌습니다. 자, 감사의 습관.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예, 이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지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지고 맥박이 고르고 안정이 되면서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체 활력이 증가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돈 듭니까? 안 들어요. 공짜예요.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행복감 상승되죠.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감. 이게 다 이렇게 좋은 약이 없어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더 중요한 것, 면역력이 극대화되어집니다. 하나 더 보너스로. 예. 감사함을 느낄 때, 화내고 원망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답니다. 화를 내면 교감 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모이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 감사. 말로 하면 관계가 따뜻해지는 말,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고난 속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말,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말, 감사하기. 그래서 요 골로새 2장 보면은요,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유방암 말기인 여인입니다. 제가 진짜 근데 죽을나 남았나 싶고 무서워서 막 했어요. 동생한테 위로를 했는데 내가 죽어도 너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달라고 엄마가 해달라고 하는데 서로 그냥 저보고 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님도 저한테 말기라고 말기라고. 우리 신랑이 진짜 갈 때는 너무 진짜 미워가지고 그 미움이 정말 죽여주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포에 너무 사로잡혀서 무섭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약 안 먹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뇌에 막 너는 암덩어리야, 너는 암환자야, 너는 고치고 이 막 소리가 진짜 계속 들리고 방 안에 혼자 있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혼자 들어갈 수도 없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까지 나가는 거예요. 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살이 계속까지 내려가고. 자, 이 정도 살 수 있겠습니까? 말기죠. 굉장히 부정적이죠. 혼자 있을 수도 없죠. 살은 계속 빠지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그런데 며칠째 되는 어느 날 변화가 생겼어요. 자, 뉴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뉴스타트 강의도 듣게 됩니다. 동안 지내는데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4일째 되는 날 문을 떴는데 우리 신랑이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 신랑이 살아있어 감사하고 우리 애들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내 가정이 내가 밟고 싶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계기를 위해서 나를 다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또 막 이렇게 막 감사가 매일매일 연속연속 나오는 거예요. 막 감사하니 막 진짜 하나님께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고 막 밖에를 나가도 감사하고 햇빛만 나서 감사하고 하늘을 나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진짜 막 마음에서 진짜 막 진짜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감사는 주어진 것 같아요. 주어진 것 같아요. 왜요? 3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어쨌든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말씀을 듣고 3일째 잠을 자고 4일째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남편이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하고 자식들이 있어 감사하고 막 감사함이 막 꿈틀거리면 출렁거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1달, 2달, 3달을 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분을 아끼는 한 분이 그분 집까지 다녀왔습니다.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몇 개월 정황 검사 결과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답니다. 박수! 와! 감사는 강력합니다. 이런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딱딱 긁어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노래만 듣고 주무시겠습니다. 작년 11월 캠프였죠? 그때 이제 우리 캠프 참가자들이 감사송 했는데, 자, 박수! 자!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감사는 내가 찾는 겁니다. 감사, 감사 크게, 감사,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한 번 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 소중함을 강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내 생활의 변화가, 내 습관의 변화가,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 몸이 완치되어지고 남은 생애가 더 감사로 가득 차서 행복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감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